한 백화점에서 유럽풍의 고급 핸드백을 수입해서 13만 원이라는 아주 저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판매원들이 아주 고급 제품인데 이것을 정말로 저렴하게 우리가 행사로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13만 원 정도는 별로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저 물건이 뭔가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를 공을 하나 더 붙이자 라고 해서 130만 원에 이렇게 물건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이 고급 핸드백이 13만 원일 때 안 팔렸던 이 백이 130만 원일 때 불티나게 팔리더라라는 게 실제 있었던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가, 괜찮은가 보다는 이 제품에 붙어있는 가격표가 얼마인가, 거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비싼 가격이 붙어 있으면 이거 뭔가 좋은 것 같고, 좀 저렴한 가격표가 붙어 있으면 물건이 별로 안 좋은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일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도 가격표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가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각자에게 살아온 인생의 가격표가 있을 겁니다. 눈을 뜨면 내가 탄생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외모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재산이나 재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뤄내었던 물질이나 지식이나 대학의 유무나 직장의 유무에 따라 우리는 각자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 수능 등급으로 매겨지듯 각자의 어떤 가격표가 매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출생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첫 출생의 가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얼마짜리 가격표를 달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얼마짜리인가, 내 인생의 가치, 내가 살아온 가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 이런 걸 다 매겼을 때 나는 얼마짜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그 가치로 볼 때 아주 괜찮은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많은 것들을 묻기를 원했을 겁니다. 정통 바리새인으로 율법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였고, 당시에 전통적으로 그를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 우리가 니고데모를 이해를 합니다. 이 사내들의 공회는 당시 유대인들의 자체 의결 기관으로서 한 유대의 100명 정도 지도자들이 모여서 나라의 모든 대소사와 종교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지만, 지금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좀 달랐습니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요, 아주 뛰어난 사람, 율법적으로 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보니 내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를 보는 예수님의 시선이요, 별로 탐탁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를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당신의 표적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야,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이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미 나이가 장성하였는데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떻게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앞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표현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너는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너는 지금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것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라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 얘기를 보면 너는 지금 나와 상관없다. 너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출생적으로 보나 가지고 있는 지위로 보나 권력으로 보나 명예로 보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일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온 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가치로 매긴다면 얼마짜리로 지금 매기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는 빵원짜리로 매기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나와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사람이다. 너는 거듭나지 않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판단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밤이라는 표현이 이 니고데모라는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밤이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사용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 단순하게 그냥 밤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눈도장이 찍힌 눈의 가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 예수를 우리가 언젠가는 붙잡아야 되는데, 성경 청결을 하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졌지만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를 대낮에 이 유대인 지도자가 찾아온다는 것이 마냥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 그의 체면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해석은 이런 겁니다. 영적인 밤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주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빛과 어둠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을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 세상에 자신이 빛으로 오셨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이 예수님을 빛으로 세상을 어둠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3장 말씀도 세상을 어둠으로, 사람들이 어둠에 더 가까운 존재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밝히 보이기 위해서 빛으로 왔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밤에 대해서 하나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유다가 예수님 앞에 떡 조각을 받고요, 예수님을 팔면서 나갔는데 밖을 보니 밤입니다. 근데 굳이 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문맥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구나,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충분한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굳이
밤이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끊임없이 빛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나갔는데 그 유다가 속한 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여줍니다.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력인 사탄에 속한 자, 그가 바로 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성경 말씀에 굳이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그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첫 번째 출생의 가치에 묶여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수용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지만 그가 여전히 무엇을 하지 못하냐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수용하기까지는 아직은 알지 못하는 자, 그가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죠.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부른 것 자체가 사실은 대단한 일이고 존경받을 만한 일이고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신지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리라 하는 말씀을 유대인의 선생인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아직 알지 못하는 자고, 너는 보지 못하는 자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자고, 너는 밤에 속한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의 위치, 그의 지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 그가 지금까지 살아내었던 율법적인 삶, 이 모든 것들을 가치로 매기자면 야, 그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사람이야.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단언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기준을 우리에게 세우셨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정말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우리의 기준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너희가 보아라. 그가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명철함과 사회적 지위와 능력으로 그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너희가 보아라.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만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않으면,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로 아무리 준비된 사람, 첫 번째 출생의 가치로 아무리 내가 그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먼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더 괜찮은 가격표를 들고 가면 될까요? 세상적으로 더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국회의원이 안 되면 대통령쯤이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율법에 정통한 율법학자인데 그것도 안 된다면 그는 구약만 안 사람이니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모조리 암송해서 전부 다 정통한다면 우리가 그 자격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날마다 1회에 한 번씩 금식하는 사람이었으니 우리가 그보다 더 많이 40일 금식을 3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막 챙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너는 되었다. 너는 이제 그 자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자격만 가지고 나에게 나왔다면 너는 여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은 동일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너는 밤에 속한 사람이다. 너는 안다고 하지만, 본다고 하지만 보지도 못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할 겁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지만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여전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요,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율법학자였지만 거듭남이라는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거듭난다라는 뜻은요, 두 가지로 헬라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다시 한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이해하고 육신적인 태어남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것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텔부터 사람이 들어가서 다시 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헬라어의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여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지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이 거듭남의 정확한 이야기일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질문을 해야겠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좀 교리적인 설교이기도 하고 좀 설명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기타도 틀어져 있고 주일날 2부 예배이고 졸리기도 하실 거지만 중요하게 집중하시면 또 말씀이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듭남은 두 가지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3장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때 무엇을 했느냐?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다시 구원함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님이 들린 것을 보면 너희도 구원함을 받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한 가지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우리의 거듭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승리의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우리에게 무엇이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제거하게 하시고 나의 능력과 첫 출생의 어떤 가치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 영과 성령으로 우리가 난다라는 이야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절대로 첫 번째 출생에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요, 저와 여러분이 5대째 신앙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조건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고요, 어려운 질문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정말로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자신 있게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 질문에 걸렸습니다. 누군가에 걸렸냐면 구원파에 걸렸습니다.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도 않을 때 그래도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고 주일을 쉰 적도 없고 그래도 입술로는 날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기에 뭐 어느 정도의 담대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신앙을 열심히 예수를 전도하시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 믿읍시다 라고 얘기하길래 제가 당연히 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머리가 하얘지고 고민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 얘기로는 거듭남의 명확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된대요. 언제 거듭났는지, 당신 생일이 언제냐 알고 있지 않냐.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는 그때가 생일이고 영적으로 명확히 그 날짜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날짜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즉시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구원파에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접니다. 구원파에게 기도받은 목사가 바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물론 뭐 그분에게 제가 끌려가거나 따라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기도를 받았던 슬픈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났다라는 확신, 거듭났다라는 나에게 증거가 없으면요, 우리는 끌려갈 겁니다. 그들 말처럼 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 몇 날, 몇 시, 몇 초, 몇 분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성경이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의로 불고 어디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성령을 받은, 성령 체험하는 날짜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내가 구원을 몇 분, 몇 초, 몇 시에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는 필요합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지 삶 가운데 증거는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요, 거듭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니고데모는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질문을 안고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 정도 더 요한복음에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상황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아랫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막 추궁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잡지 못했느냐, 예수를 붙잡아 오지 못했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혼을 내면서 너희도 예수한테 미혹이 되었느냐, 예수한테 미혹된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잠잠히 있다가 앞장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서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율법을 심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그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를 이렇게 정죄하고 저주받은 자라 할 수 있느냐라고 앞장서서 나서게 됩니다.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면 예수를 변론하고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로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오늘 52절에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라고 사람들이 막 질책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 너는 왜 그를 변론하느냐. 아마 이 사건 이후로 니고데모의 입지가 많이 좁아졌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선이 별로 좋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니고데모가 언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느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친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샀더라. 아멘.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내가 또 그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숨기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와 동역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소개하기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전에는 밤에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밤에 속한 자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었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출생의 가치에 손상이 되고 어려움이 있을까 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그는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소문이 날 수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야기를 한다면 또 빌라도에 있는 군사들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 그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입니다. 이전에 자랑하고 자신했던 그의 가치,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내들은 공회의 의원이다, 이 가치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빼앗길 수도 있을 겁니다.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제자들처럼 핍박을 당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첫 출생의 가치가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알기를 원했고 진리에 대해서 추구를 했지만 그 이상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 정도의 가치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가치를 뒤엎고서라도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그 가치를 내려놓고서라도 새롭게 붙잡은 가치가 무슨 가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에게 제일 소중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아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요, 그의 삶의 행위로 그의 삶의 증거가 거듭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출생의 가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의 특징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해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일 겁니다. 내가 주를 위해 내 첫 번째 가치를 포기하기에는 아직은 내려놓지는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그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첫 출생의 가치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였고 율법학자였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하니 너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두 번째 출생의 삶을 살아라. 너는 거듭남 산 예수만 따르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를 초청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은 내가 그것을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이 첫 번째 출생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두 번째 출생의 가치의 삶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였기에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거듭나지 못하였기에 자신의 생명을 예수라는 가치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 질문을 던지면 마음이 상할 거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가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입술로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 입술로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내 입술로 나는 예수를 영접했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실은 그것은 확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출생의 가치에 나는 여전히 묶여 있고 그 가치를 위해서 주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거듭났기에 다시 태어난 하늘의 시민권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었고 예수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고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생의 가치가 조금은 손상되어도 무시를 당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보면 우리는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직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직은 밤에 속하여져 있지만 내가 주님께 찾아와서 진리를 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는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첫 출생의 가치를 던져버릴 수 있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정말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첫 번째 출생의 가치가 아닌 두 번째 출생의 가치, 다시 태어난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